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경제. 예, 그렇죠. 먹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민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생계의 문제는 참으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수입은 뻔한데 한없이 올라가는 물가들, 또 대책 없이 올라가는 주택, 그렇죠? 문제들. 또 문제는 경제와 정치가 불안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고민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현실에 가려서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생명에 관한 근본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을 하면 바로 보이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식을 했지요. 로마서 7장 24절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속 깊은 본질의 싸움을 보고 외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고민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큰 문제는 뭐냐면요. 생사의 갈림길에 대한 것이 큰 문제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큰 문제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묻혀있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면서 그 죄로 인한 고민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생사를 가는 심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면 되지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사람들은 죄를 어떤 행위로 또 어떤 잘못을 행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뭐 하는 자마다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죄는 뭘 범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것이 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공자와 맹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양을 통해서 그 타고난 선을 개발시키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다시 어떤 말의 의미냐면 선한 행위를 개발시킴을 통하여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유사한 주장이 AD 420년경에 기독교에서도 있었어요. 일명 펠라기우스 논쟁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있다. 그 증거가 바로 자유의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 자유의지 능력을 발휘해서 죄를 짓지 않으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이분이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일명 펠라기우스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는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하게 태어나서 죄를 짓는 순간부터 죄인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난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잖아요. 죄의 관념이 생기기 전에 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어떤 행위적인 것, 특히 법을 어기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정말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 죄는 단지 잘못한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이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뭐 하지 않으면? 행치 아니하면. 해야 되는 선을 알면서도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그럼 불법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되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 곁에 고아와 과부가 있는데 제가 그들에게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고 또 도둑질도 하지 아니하고 도둑질은커녕 탐욕의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게는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탐하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도둑질은 뭐 탐하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거짓말 하지도 아니하고, 모함하지도 아니하고, 뭐 해롭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저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왜 갑자기 또 쑥 들어가셨어요? 저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죄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들의 필요를 알면서도 그들의 필요를 외면했다면 저에겐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지 나쁜 행동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지요. 그들은 겉으로는 잘못을 범하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온갖 미움, 시기, 질투를 가지고 있고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조항들만 잘 지키면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예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젊은 부자간원입니다. 그 부자간원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그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뭐였어요? 지켰나이다. 내가 무엇을 더하여야 하리까? 그럴 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돌아갔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근심하며 돌아가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더 이상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거기가 끝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행위적인 것에만 두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죄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뭐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사대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이거는 단순한 금지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은 내 사랑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속삭였습니다. 야야야,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리고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에이 바보 같으니라고. 너 모르는구나. 하나님 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알아?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말을 믿었어요. 그 순간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열매를 먹은 것은요,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예요.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욥은 성경이 인정한 의인입니다. 욥기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단이 하나님께 말해요. 에이, 하나님, 모르는 말 마십시오.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 잘 따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따르지요. 얻는 게 있으니까 따르지요. 하나님 한번 끊어보십시오. 그 모든 거 다 끊어보시고 울타리를 한번 걷어보십시오. 그래도 그가 하나님 믿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단이 욥을 치기 시작을 하지요. 하루는 이 욥의 종들이 옵니다. 한 종이 와서 얘기해요. 스바 사람들이 와서 가축들과 동물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 종이 그 보고를 마치지도 않는데 또 다른 종이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종이 하는 말이 주인이여 주인이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과 종을 다 사루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첫째 종과 둘째 종이 보고를 채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세 번째 종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큰 대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주인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뭐 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한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장순혁 의사의 짧은 간증을 들으면서 참으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변화된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의 가정과 그의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할 때 참으로 감동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도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래요. 왜 나에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은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욥은 그가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욥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말씀하셨어요. 욥기 2장 3절입니다.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뭐 했다고요? 굳게 지켰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욥이 사단의 시련을 겪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찾아오죠. 욥기 4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렇게 된 건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네가 죄를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뭐라고요? 그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않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 엘후가 욥에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어떻게 하나님보다 네가 더 의롭다고 말을 하느냐라고 막 따지는 거지요. 화를 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욥기서를 보면서요,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의인인지를 31장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31장은요, 욥이 자신을 변호하는 마지막 장이에요. 거기에서 여러 장을 좀 볼 텐데요.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기가 자기한테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로. 5절에 보면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율에 빨랐던가. 절대로 악에 빠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없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17절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도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참 대단합니다. 욥의 고백 하나하나가 참 대단합니다. 정말 의인입니다. 잘못된 행위의 죄는 물론이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도 없어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는, 과부와 고아와 객을 돌아보라는 모세의 율법이 선포되기 전부터 벌써 고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입혔어요. 그런데 이런 의인인 욥인 하나님 앞에서 욥기 42장에 가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42장 5절로 6절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해요? 회개하나이다. 아니 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기에 그 대단한 욥이 이 죄를 무릅쓰고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지금 그럽니까? 욥기 38장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로 6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지금 예수님은 뭐 말씀하셔요? 욥의 행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묻고 계셔요. 내가 그 땅의 넓이를 측량할 때에 내가 그 땅을 할 때에 그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해 봤냐라고 말씀하셔요. 그거 알면 내가 한번 말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사람이 뭔가를 하고 안 하고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주의 삼라만상과 우리 가슴 속의 지혜와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총명, 그거 누가 준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존재는 누구로 말미암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아, 너가 누구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어른들 이런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들었어요. 요새는 좀 못 들어요. 제가 커서 못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으이그, 지가 뭘 할 줄 안다고. 다 키워놨더니 뭐라 그래요? 지가 잘나서 혼자 컸는 줄 안다고.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자기 몸은커녕 자기 머리도 못 가눠요. 엄마가 젖을 먹일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와서 젖을 물어요. 젖을 갖다가 잘 맞춰서 먹여줘야 돼요. 물려줘야 되잖아요. 지가 물 줄도 몰라요. 잘 물게 젖을 대줘야 겨우 젖을 먹어요. 그리고 젖을 뗀 후에는 여전히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똥오줌 다 받아줘야 했습니다. 도대체 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어머니의 희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랑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보살펴 주신 그 어머니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욥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기의 완전한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기의 충성과 의로움 때문에 자기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내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살아있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와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자기가 이렇게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내가 이룬 이 모든 의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고백은 뭐냐 하면 내가 이룬 이 모든 의, 내가 잘난 줄 알았던 그 모든 의도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지 않으셨더라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가진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 그리고 나의 모든 의까지도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더 테레사처럼요 평생을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나의 존재와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를 행하는 게 뭡니까? 잘 되지 못한 게 불효입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큰 불효는 어머니로 인하여 나의 나된 것을 알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게 가장 큰 불효입니다. 가장 큰 효는 그 반대로 나의 나던 것이 모두 다 어머니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타난 모든 행동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나온 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뭐 봉사한 것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거둬 가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중에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흔히 우리가 하는 말,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깊이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것,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받은 모든 복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를 살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